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1일간 진행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됐던 우리들의 신앙과 영성이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고 성장하는 개어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이른 새벽 불러주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힘들고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온라인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성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이 더 화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침체되었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김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노임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그 변론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셨고 그러니 죄인인 너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욥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음의 고통을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서 욥은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헛된 말이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말은 아무리 위로를 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은 고난의 위로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놓인 사람에게 우리는 조언과 충고를 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참된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엘리바스처럼 충고나 비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연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세리 삭개오 등 예수님께서는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충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다가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 이들을 이해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충고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아멘.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자 자신의 모든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7절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롭게 하셨고 자신의 집을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들게 하셨고 파리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을 죄의 증거로 보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이하에서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쏟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고, 12절에서는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서뜨렸고 관역을 삼으셨다라고 말했으며, 13절에서는 화살들이 내 콩팥들을 꿰뚫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욥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괴로움, 정신과 영혼까지도 그 괴로움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아픔들, 고난들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고, 나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픈 상태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가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개입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늘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